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예레미야애가 2장 13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 다들 보셨는지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영화라서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제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탄절을 전후로 여러 남녀와 가족과 친구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에 빠지고 화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매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한 남자 주인공이 했던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자신이 마음에 들어 하는 어떤 여자 주인공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고자 노력을 하지만 서로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바빠서 끝끝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방해와 복잡함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방해와 복잡함이 가득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자 주인공은 잘 연결될 것 같았던 여주인공과 여러 차례 로맨틱한 상황을 마주하지만 결국에는 둘 다 너무 바쁘고 다른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서 쉽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기 참 쉬운 일입니다. 너무 바쁘고 돌봐야 할 일이 많으면 인간관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둘이 잘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이어지는지는 영화를 직접 보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의 커플은 서로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맺어지기가 어려웠다면 이 영화 속에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느라 자신에게 충실히 대해주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자신의 곁에 있었던 동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역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너무 바빠서, 너무나 잘 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힘들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에 눈이 가려서, 행복할 때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들에 눈이 가려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딸 예루살렘과 딸 시온으로 표현되는 유다인들은 끔찍한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업자득,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따랐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유다인들이 겪는 모든 재앙들은 그들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만 선택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생긴 나쁜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잘 보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대부분 지도자나 왕에게 파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지도자를 변화시키면 그 국가 공동체 전체가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는 왕이시여, 당신의 통치가 잘못되었고 당신이 가난한 이들을 수탈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과연 왕들이 이런 직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통치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당한 일들입니다. 듣는 쪽에서 표현하자면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인데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라서 그 예언자를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식 변동, 부동산 거래의 움직임, 트렌드의 변화,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이죠. 호재에는 들떠서 악재에는 좌절해서 현상만을 마주한 채 기뻐하거나 슬퍼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모든 일들을 뒤에서 주관하시고 계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은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들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세상적인 성경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 곁에서 장차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쌓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한 삶을 위해 쌓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요동치는 물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의 입술을 통해, 때로는 뉴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 거짓된 정보들이 하나님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을 낭만적인 낙관주의에 빠지게 하나요? 아니면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비관에 빠지게 합니까? 세상의 호재나 악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눈을 돌리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에 나를 물들게 하는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세상은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힘들며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그 영원하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과감히 눈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